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다정하소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 진사하겠습니다. 깍꿍 나 이뻐. 우리 저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이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초로 최근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디들이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는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 여기서 끝났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 성자의 귀한 목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회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천사로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재의 사랑과 친절한 일을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조선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 성도들을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옵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와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지역에 저희 주역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남은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찬송 445장. 뱃살 넘어 언덕에 가도 빛감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이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는 이 부족한 지니스를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 속도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4월 18일이고요. 내일 모레가 4월 20일이 무슨 날? 장애인의 날.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장애인이나 장애인에 관계되는 그런 사람들만 기억하는 날이 장애인의 날인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장애인주의를 지키는 건 아니고 교회마다 뭐 특색 있게 장애인주의다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한 번쯤은 우리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또 특히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 살아가는데 부정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뜻에서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성서와 장애인이라고 하는 장애인주일 이 공동 설교문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겁니다. 먼저 성경의 정결법에 따른 질병과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면, 레위기서에 보면 13장, 14장, 또 21장, 여기에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정결과 부정의 문제, 질병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합리화하는데 적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 13장, 14장, 21절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면 장애인을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 나는 성경대로 지키겠다. 왜?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정결법에 관한 것으로서 예배 참여에 부적합한 피부병 환자의 처리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예배 참여하면 안 돼. 피부병 걸린 사람. 성경적으로 따지면 이게 맞지만 이대로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장애인 차별이 되는 거죠. 환자 차별이 되는 거예요. 뭐 피부병 걸렸다고 장애인이라 그래요? 그렇지는 않죠. 그냥 환자를 차별하는 거다. 요즘 이제 코로나 걸린 게 장애인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염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격리를 시키는 거죠.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예배 시간에 오면 막는 게 차별이에요? 그건 차별이 아니죠. 방역을 하는 거죠. 또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부병 걸린 사람만 해도 예배 드릴 수 없다. 21장에서는 제사장의 신체적 조건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신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 자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제가 구약시대에 만약에 제사장 후보로 나갔다면 저도 떨어졌어요. 왜? 여러분 보기엔 멀쩡하죠? 이쪽 키가 작기에 작기. 이 레위기 21장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의 신체 조건에 저는 맞지 않아요. 키가 찌그러졌으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찌그러졌어요. 코가 찌그러진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피부병 걸린 사람도 예배 못 오게 하는데. 자, 제사장의 건강한 신체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역시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됐어요. 상처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파는데 겉보기에도 다 깨끗해, 상처 없고. 근데 속은 썩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속도 깨끗해야 돼. 이런 거를 파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도.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흠 있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신체적으로 온전해야 된다. 피부병을 앓는 환자나 신체적 장애를 가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레위기에 나온 거죠.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참여할 수 없고 사람들과도 격리되어야 됐어요. 피부병 가진 사람이 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예물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와서 한 수레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좀 봐줘. 안 돼. 그래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나 제사장 되려고 내 전 재산 팔아서 1,000억을 성전에 기부할 테니까 나 제사장 시켜줘. 안 돼. 안 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이나 재물 모두 외형적으로 건강한 모습, 정결을 유지해야 됐어요. 이 정결이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이미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금 내적인 것은 사실 못 보는 거예요. 겉으로. 안에 암이 걸려 있는지 폐병이 있는지 이거는 잘 몰라요. 겉으로 멀쩡한 거. 그래서 14장, 내일 13장 14장에서는 악성 피부병이 있으면 안 된다. 정결. 그래서 몸에도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입고 있는 옷에 있어서도 안 돼. 옷에 곰팡이 피었다. 안 되는 거예요. 가구에 곰팡이 피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교회 오는데 몸은 멀쩡한데 곰팡이 핀 옷을 입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출입 제한.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피부병 환자를 부정한 사람, 또 곰팡이 핀 옷을 부정한 물건이라는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생적인 배려이지 차별하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코로나 걸린 사람은 자진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지금 예배 100% 참석하는 게 아니라 정원의 20%, 좌석수의 20%만 지금 참석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숫자도 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뉴스에 보셨잖아요. 어떤 나라는 이스라엘은 지금 60% 이상이 지금 백신을 맞고 집단 감염이 생겼다고 해서 외부 활동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갖다가 해제했어요.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쓰든 말든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이게 뭐예요? 코로나로부터 이제 서서히 해방되고 일상으로 회복되는 단계가 된 거죠. 우리는 아직 0.1%대. 5천만 명 중에 몇십만 명. 자, 그래서 아직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하는 수준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고 위생, 정결을 위해서 하는 거죠. 외형적인 신체장애를 가진 제사장의 문제는 제사장은 이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체적 결함이 지적된 장애인들을 제사장이 못 되겠어요. 시각 장애인도 안 되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지체 장애인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말하면 소아마비죠. 소아마비. 또 코가 불완전한 자. 코가 우리 보기에 멀쩡해야 되는데 화면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코가 완전히 이렇게 없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뻥 이렇게 구멍만 뚫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체가 더한 자도 안 돼. 더한 자. 육손, 예를 들어 육손. 손가락이 하나 더 붙었어. 더 붙은 사람도 장애라는 거예요. 많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 2개 달렸다. 아니, 안 되는 거예요. 샴쌍둥이라고 나오잖아요. 샴쌍둥이. 쌍둥이인데 몸이 붙어 있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수술을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각각의 장기나 기관이 하나로 다 돼 있는데 몸만 붙어 있으면 분리 수술이 가능해요. 근데 일부 장기가 하나밖에 없어. 예를 들어 이렇게 붙어 머리는 2개인데 심장이 하나다. 이거 분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어요, 하나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둘이 있다가는 둘 다 죽으니까 분리를 해서 한쪽은 죽는 걸 감수를 하고 한쪽은 살려야 되겠다. 이럴 때는 이제 부득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 다리가 부러져도 안 되고 팔이 부러져도 안 되고 몸이 구부러져도 안 되고 키가 덜 자라도 안 되고 쉬운 말로 난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난쟁이. 등이 굽은 자는 꼽추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말들이 이제 요새는 또 비야 비속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사용을 못하게 하죠. 무슨 장애인 이게 이제 정확한 거죠.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 이렇게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잘 아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장애인이야, 장애인. 보통 장애인이 아니야.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소아마비.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고 죽을 때까지도 이 소아마비를 고치질 못했어요. 또 시력도 극도로 나빴어요. 게다가 천시까지 알아서 앞에 있는 촛불을 끌 힘도 없는 호흡 곤란.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여 드디어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의원이 되었고 28살에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고 얼마에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고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다. 누구?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를 다 뭐 올바르게 낫게 해달라 이게 아니고 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런 아버지의 격려와 기도 본인의 또 믿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장애를 극복한 루즈벨트다 그런 거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닉 부이치치 머리하고 몸뚱이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와서 간증을 했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냥 죽어도 몇 번 그냥 자살 시도를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얼마나 밝아요. 골프도 하고 뭐 다이빙도 하고 뭐 그냥 물 미끄럼들도 차고 뭐 아주 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초기에 대부분 치유와 기적의 일들을 이루셨죠.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시각 장애인을 눈뜨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이것이 사복음서에 70군데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기사가 26개 본문에서 나타나요. 70여 가지의 기적 중에 장애인에 관한 기사가 26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달리 장애인을 만나고 접촉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어요. 문둥병자가 오면요 다들 피했어요. 문둥병자 자신이 다른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해요? 나는 불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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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쳐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가까이 올까봐 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꺼리낌 없이 만났어요. 왜? 예수님 그들을 다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 장애인들에 대한 주요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의 곁에 두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길을 걷고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은 환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18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와서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낫겠다. 그 소망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삐짓고 와서 예수님 옷자락만 싹 잡았는데 병이 나았잖아요. 그거 다 물리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치유활동의 목표는 억눌린 개인으로 하여금 순결하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여 거룩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사회가 만들었던 사회적 편견과 경계를 파괴했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을 치료함으로써 단순한 육체적 병이나 장애를 치료한 것만이 아니라 부정하다는 꼬리표를 떼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가정과 친구와 그가 속한 공동체로 돌려보내고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어요. 단순히 치료만 받게 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의사거나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환자를, 병든 자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교회 안에는 환자도 와야 되고 장애인도 와야 되고 죄인도 와야 돼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의인도 죄인도 다 같은 사람이다. 건강한 자도 아픈 사람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픈 자, 장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더 선호하시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건강한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찾으시고 장애인을 찾으셨어요. 이 원리는 장애인에도 적용이 돼서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서로 다르지 않다. 오히려 장애인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얻는 자가 더 감사하다 그랬죠. 500만 원 빚진 거 감해준 것보다 5천만 원 빚진 거 감해준 그 사람이 더 감사한다는 거죠. 미국의 존스 호킨즈 대학병원 재활의학 전문의 이승복 박사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는 책을 쓴 분인데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는 휠체어를 하는 장애를 안고 있는 의사요. 의사인데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 생활이 어려웠지만 체조에 흥미를 갖게 되어갖고 금메달 리스트에 꿈을 키웠습니다. 미국 국가대표가 되기 전 한국 국가대표가 되어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출전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연습 도중에 불의의 추락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사지마비가 됐어요. 여러분, 사지마비는요, 이 머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팔다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살아있지만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아까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는 있잖아요. 머리 몸통 막 그냥 자기 말대로 닭다리 같은 이거 다 사지 중에 이거 하나 조금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막 움직이잖아요. 사지마비는 머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몸통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는 병실에서 치료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조의 금메달은 놓쳤지만 나는 인생의 금메달을 따겠다.
절망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의학 공부에 도전했는데 이게 쉬워요. 사지마비 환자가 우리나라도 장애인이 의사가 된 경우도 있지요. 근데 글을 쓸 수가 있나? 혈체로 움직일 수가 있나? 근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가지고 이게 눈동자만 이렇게 해도 컴퓨터에 내가 원하는 글씨가 딱딱 찍히면 요즘 때 AI 시대니까 말로 하면 되잖아요. 말로 내가 부르면 그냥 컴퓨터에 다 기록이 되잖아. 여러분 핸드폰에 문자 카톡 할 때 그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누르고 말로 다다닥 하면 다 나와요. 뭐 틀린 건 틀린 대로 나와. 그리고 보내기 하면 가는 거야. 요즘은 뭐 그렇게 하잖아. 하여튼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사지마비 장애인이 그냥 공부도 아니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 얼마나 어려워요. 일반 정상인들도 그 7년 동안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인턴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마침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수석으로 마치게 됐어요. 그는 장애 몸으로 존스 호킨즈 대학병원의 당당한 전문의가 되었어요. 그의 놀라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친구들은 그를 슈퍼맨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랄 때 능력이 나옴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절망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상황을 인내할 수 있었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능력을 얻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기적은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응? 단순히 장애를 극복하고 의사가 되었다. 이거를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애인은 하나님 성교의 주역이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장애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가지고 눈이 떠졌죠. 앞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자신감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웃들이 그에게 예수님이 어딨냐 물어도 모른다. 소극적인 대답만 할 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그의 대답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 무관심해 보입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복음의 자유인이 되었을 것이다.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저분이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시각 장애인이었던 이분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복음 전도에 하늘나라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된 거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 지금은 그의 이름을 성서에서 찾을 수 없지만 초대교회의 중요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죠. 인간은 누구나 개인차가 있습니다. 똑같은 개인일자라도 시간과 장소와 나이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생깁니다. 단지 장애나 질병의 유무가 인간 가치의 척도이거나 차별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공존하되 상호 보완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우선 고용법, 장애인 고용 무슨 공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시설이나 사무실이나 어디 이런데 다 장애인들 휠체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경사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법으로 다 정해놓고까지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많이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부족한 점이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장애와 관련하여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 상반절을 보면 그때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요 시각장애인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 지체장애인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미래의 모습을 그린 이사야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 시각장애인의 시력이 회복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누가에서 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고 지체장애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걷게 되고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리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한다. 이런 때가 언제냐?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때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장애인이 전부 다 비장애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죠.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각막 이식 수술을 받으면 앞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앞을 수술만 받으면 앞을 볼 수 있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 수술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왜? 첫째, 각막이 그만큼 없어. 기증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돌아가시는 분들이 웬만한 사람이 각막 기증을 해주면 2개 기증돼 갖고 모자라니까 하나씩 줘도 2사람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도 기증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다 가스불로 태워서 그냥 화장하는 거예요. 매장에서 다 썩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증하자고 하는 거예요. 응? 제발 기증 좀 해라. 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종말론적인 미래, 이것이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환자들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바뀌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하나님 코로나 물리쳐주세요. 그냥 이거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 결국 이 코로나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이제 코로나 우리 독감 감기처럼 그냥 우리 더불어 같이 사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않아요. 새로운 병이 생기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홍역이나 이런 것들 마마 소아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아니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방 조사를 통해서 예방을 많이 하고 옛날에 비해서 많이 이제 사상률도 떨어지고 그런 거죠. 자, 장애인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계속해서 수정 보충되어야 될 미성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인간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우리의 썩어질 흙으로 될 제한적인 몸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모두 부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예? 이 육체적인 이거 장애 이런 거 요즘에는 이제 육체적인 장애보다도 이제 내적인 장애를 많이 얘기하죠. 우울증 이런 거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냥 놀러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거 못 하니까 우울증이 그냥 또 화병이 폭발해가지고 내적인 병, 내적인 장애가 많이 생겼다 그래요. 성격 장애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장애는 벗어버려야 하거나 숨겨야 될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도 옛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다 숨겼어요. 집에 장애인 있다 그러면 숨겼어요. 심지어 호적 등록도 출생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몰래 숨겨서 키우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요. 드러내서 치료받을 거 받고 고침받을 거 받고 나라의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뀔 텐데 이까지 장애 뭔 필요가 있어? 있으면 어때?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의료 치료를 거부를 하거나 이런 건 또 잘못된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기도만 해가지고 병 낫게 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감기약 먹으려면 먹어야 되고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되면 맞아야 되고 이런 의료 행위 치료 이런 방법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적인 복입니다. 그거 거부하면 안 돼요. 그거 거부하다가 문제 생긴 데는 많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이런 데서. 아니 그냥 단순한 감기 환자를 갖다가 그냥 안찰한다고 때려가지고 죽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안 되는 거죠. 자, 루터킹 목사가 내게 꿈이 있습니다. 1963년에 이렇게 노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 장애인, 비장애인, 흑인, 백인, 인종 관계없이 또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관계없이 남자, 여자 모두 차별 없이 존엄과 안전과 행복한 삶을 꿈꾸기 위해서 내게 꿈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차별은 없어야 되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야, 그거 차별 아니냐? 이 차별이 아니에요.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별이란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차별하는 게 차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모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병을 앓거나 장애를 가지거나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서로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공동체를 영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향하는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차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봉헌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온라인 계좌로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거나 혹시 출석 예배 드릴 경우에 한꺼번에 모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장애인 비장애인 다 차별 없이 구분 없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갖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영성
만나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그 마른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던 허락받았다. 너희의 생명 저의 거스네 안친의 영사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벅찬 근심 얻은 눈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성님 믿으며 오래의 생명 저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영광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오래의 생명 저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더 힘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내 가서 할 일이 있어서 식당에 들려봤는데 역시 식당이 제일 문제예요. 우리는 아이들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위해서 칸막이까지 해놓고 뛰어서 왔는데 이 식당에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식당에는요 손님이 많아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린다 보니까 그냥 칸막이도 없고 그냥 다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님들이 중요한 거는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얼른 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는 5분 동안 혼자 밥을 착 먹고 쫙 나오는데 그 젊은 사람들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자자자자자 먹으면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방역 수칙에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조심해야죠. 뭐 밥 먹지 마라 이것까지는 아닌데 밥 먹더라도 밥 먹을 때 대화를 자제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안내하잖아요. 밥 먹을 때 안 하는 게 나아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입은 열었지만 말하는 것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가 오히려 불안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식당 가면 그냥 다닥 그냥 오븐 내로 막 쓸어서 그냥 담아서 비벼서 그냥 홀딱 먹고 나와야 돼. 밥은 먹어야 되고 굶을 수는 없으니까. 안 그러면 그냥 빵 하나 먹고 밖에서 그냥 하는 게 낫겠지. 하여튼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조심하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도 조심하고 이제 백신 맞고 이런 건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 또 잘 되기를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니까 어디서 참고하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교회 소식란에 다 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모르지만 거기에 매주 올라가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찬송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랐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삶을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기를 다짐하는 사랑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대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4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마쳤습니다.